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참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는 이 비바람을 뚫고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된 삶입니다. 우리 신자,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그런 분에게, 그런 성도에게 이 말씀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그 시작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시작부터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본일, 그 본질과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힌트를 모아서 보면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성경 구절이나 말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이 사상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칭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절정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는 장면을 지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재림하시는 그 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피 흘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무엇입니까? 그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옷을 입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승리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정확히 부르는 사람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또한 요한일서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요한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의 그 본질이자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표현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레마라는 단어도 있고요,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마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레마는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구체적인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떡을 대신하여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전체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새벽 기도에 올 때 그날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먹어야 될 말씀, 내일도 먹어야 될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내 마음에 꽂혔다. 저도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문장으로 제가 인생 가운데서 레마로 다가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실 때 좀 멋지게 불러주세요. 그 멋지게 달라는 그 자리가 어디냐?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이랑 우리 공부하다가 만나자. 공부하다가 멋지게 그 신학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보자. 근데 저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칼빈이 말하는 게 있어요. 오직 주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말씀, 그 문장을 평소처럼 읽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요, 공부하던 그 학교 도서관에서 뛰쳐나와서요, 그 밖에 있는 자연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인생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저의 고백은 무엇이냐?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곳이든 사용하십시오. 제가 그곳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직업이 무엇이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자리 저에게 불러주시옵소서. 저는 어떤 직업이든 다 할 자신이 있었어요. 다 하겠노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바로 이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목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레마, 이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내가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 말씀이에요. 이 레마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프로페테이아라는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 시대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해 주었지요. 또 신약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들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이것이 프로페테이아라는 이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은 이 레마일까요? 프로테테이아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으로 쓰이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따라합시다. 로고스. 네. 예수,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는 아니었어요. 로고스라는 이 용어는 세상 가운데서 널리 쓰여졌던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헬라 철학자의 특별히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 있습니다. 플라톤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항상 찾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냥 궁금했어요.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갈까? 그 고민 가운데 했었고, 또 이 세상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아니 봄이 오는데 꽃이 피네? 겨울이 되니까 얼어버리네? 도대체 이 상황들, 이 현상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힘일까?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로고스라고 철학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힘은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이 세상이, 이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끌어오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육신으로 왔다라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게 육신으로 보이게 되었다고?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너희가 말하는 그 로고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요, 만물의 질서를 있게 만드는 근원인 그 힘이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로고스, 그 말씀은 하나의 인격이다. 인격이시며 그 인격 되시는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시대가 사용하는 시대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철학적 단어로서 로고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언어로 로고스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철학의 로고스가 세상의 질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세우는 구속의 질서, 그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로고스이자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를 단순히 시대의 언어로 빌린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의 그 세상은요, 인간과 다른 세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른 영역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신의 세상은 멀리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손에 닿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바로 이 신의 존재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은 신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경외했지만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력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들이, 세계의 신들이죠. 제우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또 어쩔 때 인간을 좀 이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놀리거나 장난을 치러 내려올 때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바뀌어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잠깐 와서 인간의 형태를 띈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가 다시 신으로서 돌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뭔가 놀기 위해서? 살짝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단순히 온 것은, 그것은 우리의 곁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죄의 값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들은 그 값으로서 사망,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최고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형 집행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었으니 끝이지 뭐, 아니에요. 그 죄의 책임은요, 영원히 갚아야 될 죄의 값으로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사망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서도 지옥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도 치러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이 죄를 지은 이 죄값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 좀 아는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잖아요,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세상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말하시지만 사랑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져야 할 그 죄값을 모두 다 치르는 것, 그 길을 택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직접 죄의 대가를 감당하심으로써 그 구속을 이뤄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그 신의 모습으로만 오셨다면, 그 반인간 반신 그런 몸으로만 오셨다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어요. 죄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잠깐 이룰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똑같은 모습, 그 육신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또한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얘기를 나눠보면 참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잖아요. 젊은 때는 건강할 것 같고 힘이 끝없이 솟을 것 같고, 그렇게 내 젊은 인생 청춘으로만 살 줄 알았는데 어느새 거울을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은 달라져 있는 것. 자, 옛날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이 같았던 그 피부에는 검버섯이 생기고요, 검었던 머리에는 흰빛이 돌고요,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또한 운동을 해도요, 결국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는 어느덧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죄로 인해 쇠퇴하고 고통받다 결국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몸을 가진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을 지금 입었을 때 여러분 그 옷이 맞으십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 몸을 재봤을 때 64kg라고 딱 예전 이제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허리도 29인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입었던 그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그 바지가 있는데 그 바지를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말합니다. 나 살 빼서 저거 입을 거야. 근데 못 빼요. 못 빼고 있어요. 그 욕심을 부려서 그 바지 한번 입어봤거든요. 어떻겠습니까? 꽉 낍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낀 그 바지에 막 아무리 넣어도 안 돼요. 여성분들도 예쁜 옷 있는데 그거 막 버리기 아깝잖아요. 근데 입어봤는데 안 맞고 막 힘들고 겨우 맞춰서 나갔는데도 막 힘들어가고 안 되겠다, 숨이 막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지를 입으면 내 몸이 그것보다 더 커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 기독교학과를 나왔는데 앞서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참 그때가 참 그리운데, 그때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을 텐데 주님은 무한하신데 우리의 육신은 유한하다. 그 무한하신 주님께서 우리 육신 앞에 보이는 저처럼 이 유한한 이 몸이라는 이 몸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이 어땠을까? 가능했을까? 가능하죠. 가능했으니까 오셨죠. 근데 그 무한하신 주님께서 이 유한한 인간의 육신을 입었을 때 그 고통은 어떠셨을까? 어떠셨을까라는 것을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은 이 사실이 주님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고 그 존재 자체가, 그 인간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회사에 회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대형 회사였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 사장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고 생각해봐요. 청소부가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없지만 청소부로 내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하고 있는데 내가 넓은 회장실에서 있었던 사람이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고 정말 어두운 자리에서 밥을 해결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견딜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좌절이지 않겠습니까? 직책이 바뀌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고요, 자신이 쌓았던 그 모든 영광이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화려한 궁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말의 구유,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주님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쩌면 가장 냄새나는 자리에서, 가장 더러운 자리에서 주님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땅 가운데에서 왕을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노예로서, 그리고 버림받는 자녀의 자리로서 주님은 택하셔서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통을 말할 때 십자가의 고통만 떠올리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순간부터,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던 그 아기의 그 시작부터가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통의 자리 그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무한하신 주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사랑의 표현과 동시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떨어졌던, 죄로 인해 떨어졌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값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거하심에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주위로 그 민족들이 자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장막을 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장소에 큰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여기서 장막을 치는 것은 옮기는 장막이 아닙니다. 만약 이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장막으로 오셨다면 이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주님이 떠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선을 행해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거할 그 집으로서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영원히 우리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께서 영원히 거할 그 처소로서 장막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주님께서 그 안에서 거하시며 그냥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손님은 왔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에서 거하실 때에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서 이 자리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영원히 주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뤄 가신다. 살아가는 여러분, 앞서 우리는 철학적인 로고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사회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그 로고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로고스를 사용했다라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로고스는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는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남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노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안에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말씀 육신 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이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썼을 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 그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던 그 삶의 어려움을 가득 담아서 이 말씀 안에 넣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은혜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에서 육신으로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